네, 오늘 서울 주교자 성당과 경동교회 교환 예배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하며 기원 드립니다. 올해까지 24년째 이어오는 이 성공의 주교자 성당과 우리 경동교회의 교환 예배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의 에큐메니컬 운동의 역사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활동과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만남과 관계를 이어올 수 있도록 애써주신 우리 주교자 성당 교우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보의 맨 앞에 나오는 우리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령께서 두 교회를 평화의 띠로 묶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 귀한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땅을 비롯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이 끊이질 않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땅도 언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면서 전 세계가 계절마다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번 여름도 이 뜨거워진 지구에서 어떤 기상이변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한 국가나 사회를 평가하는 세계 여러 곳에 또 국내외의 그 기관들의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통계나 지표를 보면 우리 사회가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지 그 통계들을 보면서 새삼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그런 통계와 자료들을 보면서 한 가지 그 속에서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통계와 자료가 보여주는 특별히 모든 안타깝고 부정적인 결과들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교자 성당이나 우리 경동교회가 추구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 분들이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중요하고 이웃사랑이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정의와 평화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추구하지만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나 자살률이 높고 너무나 출산율이 낮고 마음껏 주어진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의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만 개나 되는 교회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늘 외치고 있지만 이 세계 기구의 통계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웃들에게 가장 관심이 없고 이웃들에게 가장 사랑을 베풀지 않는 그런 국가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 국가들 중에서 정치 영역에서의 부패 정도가 거의 꼴찌에 가까울 정도로 대단히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응답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교회 전통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북한의 갈등을 비롯해서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정치적인 갈등, 젠더 갈등, 사회적인 양극화까지 평화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생명과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우리의 신앙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말씀에는 이사야서가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예언자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사야서 6장은 지금의 대한민국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이 오늘 이사야서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서 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것인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어린아이와 사자와 독사가 함께 평화를 누리는 세상을 하나님 대신 이 땅에서 만들 것인가? 바로 오늘 이사야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이런 고민이 담겨 있고, 이 고민은 단지 2700년 전 이사야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걱정이자 하나님의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의 요한복음서 3장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니고데모가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진리에 관심을 가진 한 사람이 예수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말씀 속에도 이사야 시대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당시 로마 제국을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답답한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사이파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의 의회에 해당하는 사내들인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와 니고데모의 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로 니코데모스라고 하는데, 이 이름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이름이 된 이름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영어로 나이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승리의 여신인 니케라는 이름이고, 다른 이름은 백성들이라는 뜻을 가진 데모스입니다. 그래서 이 니케와 데모스가 합쳐져서 니케데모스, 니고데모가 됩니다. 이 이름의 뜻은 백성들에게 승리와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는 지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니코데모스는 백성들에게 행복을 전해주어야 하는 지도자였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억압은 심해져 갔고, 유대왕 헤롯은 질투와 탐욕으로 자신의 아내와 어린 처남, 아내의 할아버지와 장인, 심지어 자신의 세 아들들까지도 살해하는 잔인한 정치적인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당시에 정치인들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백성들이 행복하게 되는데 어떤 관심도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니고데모에 관한 오늘 요한복음서 말씀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예수와 나누었던
대화의 말씀이 아닙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는 당시 유대 사회가 안고 있던 백성들의 고난 속에서도 니코데모스라는 이름처럼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당시의 종교와 정치를 비판하고 있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구약성경과 복음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교자 성당과 경동교회를 향해 걱정하시고 고민하시고 또한 부탁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할 것인가?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승리와 기쁨을 준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불행해지고 있는데 과연 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위에서 진정한 니코데모스의 이름값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우리 주교자 성당과 경덕교회가 이렇게 교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단순히 1년에 한 번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심에 함께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명을 깨달아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연대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24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 교환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오늘 구약 성경에 이사야 예언자만큼 많은 일을 감당하고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친 인물도 드뭅니다. 그는 예언자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와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였고 그 말씀이 우리가 가진 성경에 무려 66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무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사야는 자신 혼자서만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아내도 예언자였고 따라서 그 가정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렇게 평생 동안 주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고난 가운데 순교를 하였고 이사야가 죽은 이후에도 제자들이 그 노력을 후대까지 이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사야의 위대한 삶과 신앙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민을 하실 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저는 이사야의 이 고백과 응답이 오늘 주교자 성당과 경동교회에 속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드릴 수 있는 두 교회의 결단과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이하여 생명을 살리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주님,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보내주십시오.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 이 시대의 니코데모스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정의와 생명의 역사가 더욱 풍성히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공의 주교자 성당과 경동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니코데모스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와 역사를 향해 내가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주님,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연합하여 한국 사회와 세계에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역사를 일궈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